말씀은요, 오늘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네, 26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자기를 살피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게 나를 일으켜주는 어떠한 기둥들, 원동력, 여러분들 그 기둥과 원동력은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에요? 혹시 가족이나 아니면 어떤 친구나 아니면 운동이나 여행이나 음악이나 어떠한 사랑이나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받쳐주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딱 굳건하게 받쳐져 있는 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다양한 감정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의 삶의 기둥, 원동력,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 그게 여러분들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들은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예은이, 연우 이런 친구들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또 무엇일까? 정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로아 윌리엄스가 지은 책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기둥을 딱 바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례. 세례가 나를 바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성경과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성례식, 오늘 하는 성례식이고요. 네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 세례와 말씀과 성례식과 기도가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세례를 항상 기억해야 되고, 오늘에 있는 성경과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식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제가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되고,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원동력이다. 정말 나를 받쳐주고 있는 건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원동력은 어딘가?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어떠한 무엇인가? 월급인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명예인가? 아니면 어떠한 내가 사랑인가? 오늘 보면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규범제가 세례를 봤는데 이 세례라는 참뜻은 무엇인가? 헬라어 원문에는요, 밥티스마, 밥티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물에 잠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어느 교단들마다 이 세례를 줄 때에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침례교는요, 이렇게 세례 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문이 열려요. 이렇게 문이 열려서 그 집에 있는 욕조 같은 게 이렇게 큰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들은 세례를 받을 때 가운을 입고 들어가서 물속에 정말로 잠깁니다. 여성분들 다 잠겨요. 머리까지도. 그래서 나올 때는 막 이상한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하고요. 저희 교단에서는 보통 물을 이렇게 찝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죠. 근데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서 좀 대야를 큰 걸 갖고 이렇게 물로 이렇게 붓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들마다, 교단들마다 조금씩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세례 물에 이렇게 적시고 왜 들어가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옛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물에 잠긴다라는 표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이렇게 딱 올라올 때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을 때에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옛 성품이 죽고 내가 정말로 옛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이 세례는요, 이 규범 형제님만 오늘 받는 거지만 규범 형제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누군가 하고 있을 때, 아니면 또한 세례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루터는요, 그리스도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삶이란 매일 세례를 기억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죽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살아났다,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우리 규범형제님 받을 때에 여러분들도 나도 세례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세례를 지켜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저분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저분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매일 주일마다 정말로 세례를 받는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기둥으로, 원동력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례를 받으시며 정말 영적인 세례, 하나님 안의 세례를 받음으로 옛 성품이 죽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김규범 형제님은 옛사람을 완전히 없애시고 오늘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규범 형제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많이 있죠. 아직 안 받으신 우리 친구들도 있고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이 세례를 받은 그 친구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새로운 사람이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완전히 내 자아는 죽고 새로운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잠깐 저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세례를 다 받으셨잖아요.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근데 아직도 물속에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속에만 있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물속에만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물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면 죽고 있어 그냥.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속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왔어요. 나오면 옛 성품과 옛 자아를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또 끌고 왔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잠기는 거예요. 또 잠기고. 세례를 받는 분들, 또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직도 물속에 있는지. 매일 물속에 있어요. 그리고 머리만 잠깐 주일날에 숨만 잠깐 쉬고 다시 들어가고, 잠깐 쉬고 들어가고. 아니면 나는 나온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큰 추를 달고 있는 것처럼 계속 물속으로 나를 끄집어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겨내야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 로안 윌리엄스가 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합니다. 그 특징은 이걸 기억하래요. 뭘 기억하라냐면 세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의도하신 인간성. 그 처음 의도하신 인간성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성은 무엇이냐면 늘 세상을 추구하고 늘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하나님 나를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라는 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삶을 좀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놓고 와야 되는데 내 성품 안 되는데 이거 맡겨드립니다. 이게 바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 또한 새로 하나님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하나님의 인간성이에요. 의도성.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또 하나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좀 맡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이 처음 의도하신 인간성이에요. 그냥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맡겨야만이 그게 나의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간성이에요. 또 하나는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한 받기 지금 준비하신 우리 규범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 의도하신 인간성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드실 때, 야, 너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내어 맡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길 때 이루시는 하나님도 만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돌보시는 하나님도 만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어떠한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요? 세례를 받는 거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고 저도 이제 제 19년인데 2000년도부터 사역을 했죠. 많은 사람의 세례자들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끝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세례를 받고 내 옛성품이 안 죽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세례를 받는 다음이 참 중요해요. 받기 전도 중요하지만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신 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삶을 바쳐준 네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과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고 하여도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만이 내 인간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을 봐야만이 나를 하나님께 맡겨주는 겁니다.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그 검으로 나를 매일매일 죽여야 됩니다. 나에게 올라오는 어떠한 옛성품들을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억누르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원동력이 있다. 좌우의 어떤 나일검보다 정말 예리하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수술하는 겁니다. 큰 거 수술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 하나하나 말씀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해도 한 기둥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규범임제님은 요즘 이렇게 필사를 한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필사를 하면서 보면 나중에 우리가 전시회도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규범임제님 이렇게 했다. 그래야 뭔 숙제를 줘야 끝까지 갈 것 같은 느낌. 사람 저도 그냥 힘들거든요. 근데 막 창세기를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 무엇이냐면 말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 받느냐 안 받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니 오늘 아침까지 말씀을 받느냐. 안 받으면 그냥 오늘 물속에 있다가 잠깐 뻐끔 한번 하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딱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중에 이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 기도는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닌데 기도는 성경에서 이 책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라는 건 재채기와 흡사하다라는 거. 재채기와. 어저께 우리 선재 자매가 저희 이렇게 목양실에 있는데 뭐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채기는 아니고 딸꾹질을 하는 거예요. 딸꾹. 그래서 내가
선제 이렇게 했는데도 딸꾹질이 계속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딸꾹질과 재채기는 내가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않는 것이 이거거든요. 기도는 이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이 재채기가 내가 멈출 수 없을 때 나오는 것처럼 기도는 안 하고는 배길 수 없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시나요? 기도는요,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곁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갑자기 우리 성재 형제가 내 눈이 마주쳤는데 성재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해야죠. 이게 기도를 한 다음에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수의 생명이다. 생명.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있으면 재채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막 딸꾹질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재채기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배길 수 없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셨습니까? 아니면 딸꾹질을 멈추고 있습니까?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빠져든 거죠. 왜냐?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거든요. 재채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의 인간성, 나를 받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녀가 또한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대화를 일주일 동안 안 해보신 분 계시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난 자녀하고 대화를 안 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대화를 안 했으면. 하나님과 나는 제자의 관계,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인데 대화를 안 했어요. 문제가 뭔가 있는 거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받고 싶지 않은 건지, 하나님께 맡겨주고 싶지 않은 건지, 뭔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기도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거기 계시니 나 또한 주님 위에 나도 거기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그 십자가 밑에 있겠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어디에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기도하는 자는 그 경영을 이루실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그를 이루실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면 당연히 나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탁월한 미래를 예견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 전에 최고의 미래학자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사람이 책 마지막 결론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나는 미래를 막 예측하는데 그러나 미래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엘빈 토플러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오늘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미래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미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나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를 붙잡고 계시면 그분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삶으로 이끌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 남편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내에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나의 미래는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이고, 여러분들 그 미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귀한 세례를 받은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규범제도 이제부터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곰곰이 생각하시고 세례를 받을 때 지금 아멘 했다가 또 안 지키면 안 되거든요. 원래 서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정말로 기도하는, 내가 그래도 일주일 못 나오면 내가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당연히 여기 운영위원회 목자 목녀님들은 당연합니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오늘 떡과 이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례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나 그냥 물속에서 한번 받았고 그냥 들어갔고 올라왔던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을 정말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은 11장 26절 한 절을 봤는데 23절부터 31절, 32절, 34절까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떡은 뭐라고 말하느냐? 떡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찢기신 것을 기념한다라는 것을 떡입니다. 떡을 드실 때에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빵이냐 떡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떡과 빵을 먹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이 하나님께서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냥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이 포도주를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가시면령관을 쓰셔서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고 포도주와 함께 양 옆으로 이쪽 중간에 이렇게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접함으로 피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냥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마실 수 없는 내 죄인이 내가 마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과 성례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말하냐면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할까?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요,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되죠. 초대교회는 매일 주일마다 했다고 합니다. 왜냐? 매일매일 기억하는 삶인 거죠. 세례도 매일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내가 죽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매일 하지 못하니까 주일만이라도 내가 세례를 받는 마음으로,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떡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을 먹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마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26절에 보면 한번 11장 오늘 한번 읽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먹을 때마다 뭐 하냐면 여기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너무 좋죠? 기둥이죠? 근데 또 하나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세례를 했던 그 사람들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전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다른 마을로 가자.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도 좀 전도하겠다. 내가 원래 이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야, 내가 만민에게 복음을 좀 전파하겠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사람의 특정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제가 부장님을 세웠는데 새가족부 전도부장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사람이라. 이걸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람이 하는 거다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나도 전도해야지. 이걸 나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지. 나만 이거 갖고 떡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만 몸으로 먹고 피로 먹을 수 없지.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거에는 나의 소망이 없지 하면서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교회 존재의 의미고 목적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게 바로 존재의 의미예요. 목적이에요. 성찬을 하는 이유, 세례를 받는 거,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당연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근데 더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먼저 살피십시오. 왜냐? 28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찬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살피셔야 돼요. 내가 그냥 막 떡과 잔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찬을 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주는 거 안 됩니다. 끝나고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목회에서 다 갖고 오셔야 돼요. 또 공터가 있는 사람들 다 묻기도 하죠. 이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근데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으면 좀 제가 무서운 얘기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의 떡을 먹는데 만약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례식 끝났다고 막 먹고 마시는 자, 아니면 그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주는 자,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생길 거다. 병든 자가 많을 것이다. 잠자는 자도 적지 않겠다. 잠자는 것은 잘못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찬을 할 때에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으로 하면 뭐 그냥 지나치죠. 그런데 이 성찬을 할 때 정말로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만약에 내가 정말로 말씀 보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드시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 왜냐하면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냥 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냥 먹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 봐야지. 그래, 내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가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복음 전해야지. 그 마음이 계신 분들은 드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안 드신 분은 안 드셔도 됩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지금도 저 사람 먹으면 안 되겠지?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른 책 하나를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점검을 해서 참 좋은 책인데 조나단 웨드워즈가 점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점검이라는 책 속에 이렇게 점검하면 참 좋겠다라는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가 정말로 자기를 살피는 자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이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 하고 하는 게 점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말씀에 살피는 거죠. 그러면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타인이 잘못을 발견했어요. 아, 저 사람 뭔가 잘못했어. 그럴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 바로 점검이라는 책입니다. 특히요,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점검이라는 책은 배우자에 대한 잘못을 발견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요, 멍에를 함께 맨 관계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내가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럼 누가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19절에 보면 물에 비칩니다. 얼굴이 서로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춰요.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물속에 이렇게 비치면 나를 보는 것처럼 배우자의 그 잘못이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봅니다. 자녀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 자녀의 문제가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문제예요. 그래서 점검하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허물이 커 보이죠. 내 허물은 작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고집입니다. 내가 하면 소신이죠. 다른 사람 하면 불륜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해라. 다른 사람 발견하면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검이라는 책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방식 속에 내가 죽을 때 임종시에 즐거운 마음이 정말로 있느냐. 맨날 회개하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지. 내가 그래도 말씀 받지. 내가 기도했지. 그래서 한 교회 세우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한번 죽을 때 뭐가 있었는지 한번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또한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합니다. 말하면 현명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냐? 원수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도 그것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생기라는 거예요. 그게 점검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이 사람이 악의를 품고 나에게 얘기를 해요. 막 비난 속에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것을 통하여 나는 활용하는 거예요. 맞다. 아무리 그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활용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점검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떠한 말을 들을 수 있죠? 그 말 속에 통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면 나를 활용해요. 그 사람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방합니까? 비난합니까? 그걸 활용해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나? 그러면 나는 더 고쳐야 되지. 난 더 친절해야 되지. 난 더 섬겨야지. 이걸 활용하는 것이 바로 점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아무리 점검하려고 해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겁니다.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세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결론입니다. 우리 반주 부탁하고요. 성찬에 참여하는 정말로 또 세례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의 떡을 떼면서 포도주의 잔을 마시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물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말씀 보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는 말씀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타인을 살피는 자였다면 내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를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묵상하시며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후에 기도한 후에
바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례를 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규범 형제님과 윤채자매님 얼마 전에 결혼을 했죠. 그러면서 세례